이 시간에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첫 증인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왔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무덤을 떠나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은요, 누가복음 23장 55절로 56절에 그들의 신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고난주간에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확인하고 향품과 향유를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일찍이 새벽에 갔던 여인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 1절로 8절 말씀에서는 무덤으로 달려가는 이 여자들, 그리고 9절에서 12절 말씀은 이제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러 가는 이 여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먼저 1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무덤으로 달려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들은 금요일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매우 이른 새벽에,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 이른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이른 새벽에 가야만 하는 이유는 그래야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시체가 더 썩기 이전에 예수님께 향품 바르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새벽 일찍이 출발한 것입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장사하는 것하고 우리가 장사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장사했을 때는 땅을 구를 파가지고 그 구울에다가 가족류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시체를 넣고 그리고 이제 돌로 막습니다. 근데 그 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니고요. 남자들 몇 명이 움직여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써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돌이죠.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완전히 뼈가 썩은 것을 뭐라고 그러죠? 탈모라고 하던데. 그렇게 되어지면 그 뼈만 다시 추려가지고 가족들이 이제 공동으로 그 뼈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례가 완전하게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돌이 그 굴을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어야 되는데 옮겨져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너무 놀라서 이제 무덤 안으로 황급하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었어요. 누가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주 예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시체라고 하지 않아요. 주 예수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한 이 여인들은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몹시도 당황하여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이 여자들이 말할 수 없는 이 당혹감에 빠져 있을 때에 찰나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여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찬란하다라고 하는 이 찬란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옷을 입는 이 모습과 그리고 번개처럼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은 이 사람들이 인간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런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천상에서 온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도 천사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희고 밝은 옷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도 여인들이 본 이 남자를 천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장 2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을 본 여자들은 너무나도 놀랍고 두려워서 자신들도 모르게 얼굴을 땅에 대고 말았습니다.
그런 여자들을 향해서 천사는 그렇게 묻습니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어요. 오늘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살아있는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지금 여자들이 찾고 있는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무덤 밖에 계시기 때문에 무덤 안에서 찾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6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에서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알리고 있어요. 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수동태 과거형이라고 하는 이 문법으로 사용했어요. 수동태 과거형은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동작을 받는 것을 얘기해요. 과거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시간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동태 과거형이라고 하는 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아까 수동태 과거형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스스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살리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읽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천사들은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실 때에 이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냐 이미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전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수차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부활에 대해서도 이미 예고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2절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말씀했고요. 또 44절 말씀 보면 순환에 대해서도 이미 예고하셨어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처형당하기 이전에 4차례의 순환 예고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처형 이후에 4차례의 순환에 대한 해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대적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모형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못 박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제자들에게 누차 강조해 준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3일째, 즉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은 예수께서 죄인들의 손에 넘겨주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나야 하리라. 쉽게 얘기하면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나야 한다, 나야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했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환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죽기까지 기꺼이 순종하셨고요.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기꺼이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신 것에서 무엇으로 갚아주셨을까요? 부활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신 것에 대해서 갚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천사가 이미 갈릴리에서부터 순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느냐.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받고 비로소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에서 수차례 자기들에게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라고 했어요. 여자들은 천사들의 선포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빈 무덤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지 못했어요. 빈 무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명백한 증거이지만 빈 무덤 자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이었어요? 기뻐서 놀라서 찬송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당혹감이었습니다. 또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증언을 듣고 무덤으로 베드로가 바로 달려가지요. 근데 빈 무덤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 없이 다시 자기가 거주했던 곳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모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베드로가 무덤 안을 확인하고 그 된 일을 기이 여겼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마저도 빈 무덤을 보았지만 그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 거예요. 여자들은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기억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와는 반대로 11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들의 증거를 헛소리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탈한 듯 배어 믿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부터 수차례 당신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셨던 것처럼 부활도 예고되어진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십자가를 목격했다고 한다면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고 그 죽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였지만 지금까지 제자들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거나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십자가가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을 통과한 그런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런 승리라고 한다면 부활은 마라톤을 통과해서 승리한 이 승리자를 입증하고 그리고 그 승리자에게 면류관을 주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바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빈 무덤이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새벽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을 목격한 것은 죽은 시신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은 당장에는 그들을 절망하게 했어요. 빈 무덤은 여인들로 하여금 공포스럽게 했어요. 두려워하게 했어요. 절망의 소식이었지만 결국은 빈 무덤은 그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었고 희망의 소식이었고 소망의 소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 무덤이 절망이 아니라 빈 무덤이 기쁨이요, 빈 무덤이 소망이요, 빈 무덤이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한 의인의 억울한 죽음을 얘기한다거나
혁명가가 실패해서 죽어간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의 구원을 가지고 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모든 인류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속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늘의 선포, 그것이 부활이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빈 무덤은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성도들의 산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은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게 하고 아무리 세상이 핍박하고 아무리 세상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근거를 주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흥청망청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산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은 저와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삶을 얻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내 반드시 왕노릇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힘들고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을 굳게 붙잡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 시간까지 신앙의 삶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9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무덤을 떠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자들을 우리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자들은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제 천사들에게서 들은 내용을 11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은 믿음과 선포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작용을 한 거예요. 천사들의 선포는 여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했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이 여자들의 기억은 무엇에 대한 믿음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고스란히 얌전하게 앉아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갈릴리에서 그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선포하는 행위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 모든 것을 선포함으로써 사도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도록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자들이 무덤에서 목격한 것, 그리고 천사들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사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이 여자들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부활에 대한 증언의 역사성, 예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들의 이름을 밝혀주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들에 대한 이름이 8장 1절 3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죄를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이 요한나의 남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헤롯 안티파스의 청지기로 일한 아주 높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야곱의 모친 마리아는 누가복음에서는 처음 소개되고 있는데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이 여인들이 지금 자신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한 이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여자들의 말을 듣고 여자들이 헛소리한다라고 했어요. 허탄한 듯이 베어 그 말입니다.
이 허탄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레로스라고 해요. 레로스. 근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이것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 레로스라고 하는 말은 건강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상태,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자신도 모르게 내뱉고 있는 헛소리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사도들은 천사들이 전했다라고 하는 부활 자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자들의 말을 다른 사도들과는 다른 태도로 이해합니다. 베드로는 여자들의 이 말을 듣고 곧장 무덤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무덤에 도착해서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보니까 원래 예수님이 놓여 있어야 할 자리는 시신이 없고 세마포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세마포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체를 감싸는 천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덤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이 세마포 수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무덤 안에 있는 수의 세마포만 확인하게 되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그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지요. 그리고 그 일이 기이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뿐이었어요. 그 일이 기이하게만 여겨졌을 뿐 부활을 믿지 않는 채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빈 무덤이 부활을 믿게 만들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는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선포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음을 강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십자가의 처형과 죽으심을 직접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과도 당연히 그 친분 관계가 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사도들은 이 부활을 증언하는 이 여자들을 목격자로 신뢰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초대교회가 부활이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로 믿게 만들려고 한다면 당시 사람들이 증인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여기지 않는 여인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여인들은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대단히 천대받고 소외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천대받고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만약에 거짓된 부활을 거짓이었는데 사실로 믿게 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증인으로 이 여자들을 이 여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를 부활 증인으로 내세워서 부활의 신빙성을 제시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부활을 증언하는 역할이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신학과 일반 지식이 많거나 존경받는 사회 신분이 있거나 학력이 높다고 해서 누구나 부활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부활에 대한 선포를 받아들이는 길이 부활의 믿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선포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천사들처럼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도록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았지만 이 여인들은 부활의 목격자들로서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1세대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이 지상에 없을 때 초대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증거한 그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놀라운 것은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호랑이 밥이 되어지고 황소뿔에 갇혀서 찢어지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자기의 자녀가, 자기의 부모가, 자기의 남편이 자기 안에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웃으면서 순교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믿음도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공포의 현장 속에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는 네로의 황제를 비롯한 모든 로마 시민들이 두려워 떠는 역사가 있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지 않고 내가 실제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증거 없이 전하는 일은요,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사도들마저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한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때 세상의 지성과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초월한 그런 부활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도들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든 믿는 사람들로 믿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활을 선포하는 이 선포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현장에서 주의 천사는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은 믿기 어려운 힘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더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천지창조도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순환도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도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무덤까지 한결같이 주를 따르고 섬기던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외된 여인들이었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에게서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먼저 사도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찮은 듯이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에게서 확실한 증언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상식,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지식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했기 때문에 1차적인 부활의 목격자들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수차례 경고해주고 예고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식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믿는 것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빈 무덤을 봐도 부활을 기뻐할 수도 없어요. 내가 믿는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합니다. 부활의 증인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무엇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과학제일주의, 물질 우선주의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부활은 세상 사람들이 비상식적이에요.
정신 나간 소리, 허탄한 소리,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소리로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구나 부활의 첫 증인들이었던 이 여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세상에서 1%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펜트하우스에서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심히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한 그 부활의 소식이 세상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군포서북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부활신앙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부활의 산증인들에 의해서 우리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놀라운 상급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의를 다시 한번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회복하고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군포서북교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